설교에 앞서서 옆 사람을 보면서 새해는 아니지만 복된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쉽게 타협할 수 있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하고 갭이 너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저도 주님 앞에 간절히 또 회개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2700여 년 전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그들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면서 또한 나의 모습을 다시 살피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귀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때때로 문득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단군 이래 최고의 평안과 부흥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나 또 우리가 수많은 침범을 당하면서 그 시대의 아픔을 견뎠던 사람들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TV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비참한 모습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때때로 보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을지 여러분 했겠죠? 네. 그냥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또 이러한 곳에서 또 태어나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가 다윗 때에 이제 좀 빛을 발하는데요. 이때 당시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안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사상 이 인류상 가장 너에게 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축복을 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를 통해서 왕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그것을 잘 새겨듣지 못하고 정말 여러 후궁들을 두고 또 자기들 후궁과 그다음에 말과 이런 것들을 많이 두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점점점 이스라엘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가중한 부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죠. 그 와중에 그 르호보암이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요.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왕위를 오르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그 장로, 나이 많은 장로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섬겨서 그들의 말을 수용하세요. 그러면은 왕은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장구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수준의 그 사람들의 그것도 그때 당시에 일본 지혜가 있다고 했겠죠. 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보다 더 엄하게 전갈의 책직으로, 아버지가 그냥 책직을 들었다면 자기는 전갈의 책직을 들어서 다스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몇 대에 걸쳐서 이제 이어져 오다가 점점 이제 뭐 선한 왕이 있으면 악한 왕이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는 결국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 여러분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게 징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지금 징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 타락해 있을 때에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가장 암흑기,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심각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사야서는 보통 그 성경의 그 축소판이라고도 하고 보통 뭐 제5복음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라든지 요한계시록에 그 이렇게 내용들이 좀 축약돼 있다고 할까? 그런 것이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부가 이제 39장까지 이제 유다와 민족들에 대한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후반부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귀한 그 공동체의 회복과 이제 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 그 1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1장은 그 이사야의 하나의 그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고 그다음에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장이 이사야의 이제 거의 그 축소판이다. 전체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위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 대해서 그냥 엄하게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회복하시고 이런 것들은 사랑을 가지고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는 반드시 그 자녀를 징계해야 되고 그 자녀를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그 책임이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다시 회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 새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들어가기 전에 2장 22절이 그 3장을 연결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인생이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그 존재,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을 그냥 쓸 때에는 각 개인의 그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그 사람의 그 존재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특별히도.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죠. 근데 사람만이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또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고 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갖다 잊은 채 인생을 의지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우리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그냥 그 인생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 엄청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믿지 않는 분들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금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생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거죠. 그분들이 선하게 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삶 괜찮다 그러는데, 결국 깊이 가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기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 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안 좋은 그 모습을 보였는데 같이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분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계속. 이것을 놓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역사상 가장 경제적인 부흥기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의 우시아 왕 때에는 한 4, 50년간 아주 경제의 부흥기를 이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막으셔서 부흥기를 이때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흥기를 맞았을 때에 그들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빠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때 당시 우시아 시대 때 이렇게 그 이후에도 보면은 아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서 제의만 열심히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만 열심히 들으면은 이것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제 이사야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은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그 제하여 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숙한 지도자를 삼으셔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결과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좀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초등학교 때 주먹 이렇게 하는 그게 연상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이제 시선을 지금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떨 때 주로 들었습니까? 성경을 봤을 때 어떨 때 나와요? 이스라엘이 그 대적자들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뜻은 온 우주 만물의 그 군대가 하나님의 총사령관이신 것이죠.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그것은 누구든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제의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선민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뭐 절기 때 다 행사도 하고 이런데 이런 말을 왜 해야지 저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 이제 드려도 이제 그들의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는 이제 예외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불순종이 지속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대적자가 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그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적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들이 막 절기를 지키고 제의를 드리고 했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겹다고 이제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우물물도 많이 파가지고 이제 보관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양식도 이제 부자니까 이제 그것도 보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의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가나안의 그 우상을 또 숭배를 하면서 같이 전복되면서 이 농사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돼버린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바로 솔깃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을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겉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비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이거 오늘 이 본문이 여기에 딱 맞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너무 소출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창고를 좀 지어서 좀 보관해서 내가서 이걸 몇 년 동안 그냥 편하게 저기 지내고 먹고 마시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오늘 밤에 내가 너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요게 경계선이 애매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저축을 하고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상.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도와줄 사람들은 또 도와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늘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저축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내가 이렇게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나눠줘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이제 쌓아놓고 그거를 저축하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자손한테 이제 물려주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손한테 물려줬을 때에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잘 지혜롭게 이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간 하나님하고 관계가 계속 우리는 이루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의지했던 게 이제 쭉 나열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은 군사력을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용사와 전사,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50부장을 이제 여기 의지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이제 의지를 하죠. 재판관이나 장로나 귀족이나 모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이제 의지하게 되는데 선지자,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를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선지자는 이해가 갔는데 복술자, 능란한 자가 등장을 해요. 능란한 요술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한 자체가. 이 본문이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교한 장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자가 취했던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능란한 요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술자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복술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면은 이제 점쟁이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오늘날 이제
점집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불려지냐 하면은 뭐 역술가, 그 다음에 무속인, 점술가, 타로 상담가,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주택가 주변에도 우리 집 옆에도 타로 카페라고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신천지에 보면은 막 그러한 단체들을 이용해서 스며들어 오듯이 지금 그러한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전반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이제 스며들어서 거기 가서 나 타로 점 봤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 이렇게 점 봤는데 나는 어떻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감각도 없이 그걸 뭐 그냥, 근데 또 요즘 TV 보면 그걸 또 부추겨. TV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막 그냥 부추겨가지고 그게 뭐 아무렇지 않은, 근데 또 믿는 자들도 그냥 성경에 어떻게 잘 내용이 써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또 동조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같이 이게 스며들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눅난한 요술자 같은 경우에는 그 현란한 그 말솜씨가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현혹을 시키는 것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정치 뿌러커 같은 경우.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은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비 교주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영적으로 아주 희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제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 체제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회가 오염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 이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 7절에 보면은 유다의 통치 체제의 심판으로 유다 사회의 그 지도자들을 이제 제하여 버리고서 그 결과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년이고 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냥 그 결과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4절에서 그들을 삼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무질서가 이제 팽배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아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비천한 자가 기인한테도 막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막 함부로 얘기하고, 뭐 이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질서를 그냥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너희들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혜로 인생을 의지한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회의 체계를 바꾼다든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본 자체가. 제가 이 이사야를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세우고 아무리 체계를 세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보다 그것이 우선하는 것이 의지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건가? 왜 1절에서 7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이 언어와 행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언어와 관련해서는 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후감으로 강명을 삼고 강명으로 후감을 삼고 막 이런 행태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5장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의 공의를 빼앗는 이런 짓거리들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행위로 그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되는지 보면은 이사야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6절에서는 동양 풍습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회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고, 그 다음에 의상이 가득해서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합리화를 해. 소돔과 같이 이제 당당했다는 것인데, 소돔은 심판받는 제약의 상징입니다, 완전히. 근데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그 천사가 갔을 때에, 그 롯이, 그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와서 그들에게 상관하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행패를. 그 드러내놓고, 우리가 상관한다고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에 사회의 모습이 죄를 져도 당당한 거예요. 죄를 져도. 부끄러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최악의 아주 모습입니다. 최악의. 죄를 지면 보통 사람들이 부끄러워 그러는데, 오늘도 요즘 매스컴을 보면서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상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9절 그 후반절에서 보면은 영혼에 이제 하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치라는 것은 그 한자로 얘기하면 그 스스로 자에다가 치할 치자를 써서 스스로 치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 아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2절에서 이제 그거에 답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을 얻으리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보호라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 이 땅에서도 있지만은 특별히 어디까지? 구원에까지. 우리의 최종지는 이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냥 바벨론으로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애굽으로 도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내 그들을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는 이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가 해가지고 장깨를 부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상황을 모면하겠지. 천만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 시스템을 우리 인간의 그 생각과 이러한 그 사고 체계에서는 이해가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위의 복은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온 이제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만 봐야 돼요, 세상을. 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책. 그러니까 그 책의 그런 것들이 뭐야?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죠. 관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만 봐야 되는데 나의 관점에서 자꾸만 보니까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그거는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성경을 깊이 봐야죠. 하나님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사야를 통해서 저도 이제 뭐 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인생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이제 경험도 없고 생각이 없는 그 철부지들이 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12절은 이제 그들이 이제 들어서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제 결과로 뭐 이렇게 된 그 모습을 4절에 있었던 것이 12절에서는 이제 결과로 이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간에 보면은 막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외투 한 벌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그 지도자가 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싫다고 해요. 지도자 되는 것을. 왜?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또 사람들이.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돼도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죠. (12절은) 이제 그 결과에 그 백성들이 살면은 안전히 파탄내는 이제 결과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성숙한 이제 여자까지 등장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여자. 이때 당시는 지금으로 보면은 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당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는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여자가 뭐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망했구나 이렇게 그때 당시는 그랬던 거예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미성숙한 자, 소년 아이라는 거는 나이로도 볼 수 있지만은 미성숙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세워지기 전에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인생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여 만든 상징이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바벨탑입니다, 사실상. 지금 뭐 대기업의 그 총수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엄청 자기들 자랑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또 그런 거를 추앙을 해요. 또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하든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지상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바벨탑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잘못하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끈끈하고 세상적으로 하나 되고 이러는 것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작할 때 어느 시대에 또는 어느 지역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또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말을 합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북한의 신자들을 걱정하기보다 우리 남한의 신앙인들을 걱정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즉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하죠. 그 가정을 보게 되면은 뱀은 상당히 집요합니다. 말씀에 논점을 흐리고 또 그거로 인해서 하하는 엉뚱한 또 대답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그 중간의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숱한 어려운 그 시련 가운데에서 보드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가감히 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죠. 이때 당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들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우리 각자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씹어보고 그 의인의 길을 다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